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주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그냥 무심코 읽지만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로부터 자식을 낳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꼭 마태는 이렇게 했어야 될까?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하면 될 걸,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꼭 그렇게 집어야만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약점은 감추고 부끄러운 건 숨기고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내에게서 바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릴 만한, 아주 감추고 싶은 그 사건을 그 한마디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도대체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족보도 이렇게 죄악으로 얼룩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악으로 얼룩진 역사를 말하자면 이 5 여인으로 부족합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생략하고 이 5 여자를 꼽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밧세바라는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솔로몬만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을 통해서 아들을 4명을 낳았습니다. 그 4명 중에 첫 번째가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낳은 몇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나단입니다. 선지자 나단 말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 나단이 있어요. 근데 이 2 아들이, 하나는 마태복음 족보에서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 족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 이 밧세바의 아들로 족보가 채워집니다. 그리고선 우리 이거 자꾸 눌리는데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길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두 군데서 나오는 이 2 족보로 다 이 밧세바의 아들들이 채웠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밧세바 사건은 우리가 조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그때 어떤 배경이었나? 다윗은 여러분들 3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 7년간 유다 지파를 비롯한 아주 일부를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37살에 그 이스라엘 북부와 남부가 다 통일되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성하게 하셨는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고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 다윗이 막 간격을 해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저 위에 무슨 나라가 있죠? 아람이 있죠. 아람 군대를 굴복시켰습니다. 또 서쪽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도 굴복시켰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 어느 나라가 있죠? 암몬. 그 다음에 또 밑에 모압. 그리고 그 밑에
에돔, 이 모든 족속을 전부 굴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뭐 덤빌래도 덤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다윗 왕이 강성해졌어요. 근데 지금 암몬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출전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그럽니다. 왕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만 그 암몬 족속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랍바라는 곳을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럼 다윗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돼요. 모든 것에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냥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나누겠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었어요. 2절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한번 멀쩡한 사람 저녁까지 자라 그러면 못 자요. 저녁에 왜 일어났을까요? 밤새도록 파티한 거. 밤새도록 파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니까 언제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걸리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 밧세바를 탓하더라고요. 왜 목욕을 해갖고. 참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가 목욕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집 안에서 하던가 마당에서 하던가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어떤 선교사가 네팔에 어떤 분이 갔더니 네팔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목욕을 하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천을 이렇게 둘러서 천을 두른 상태에서 이렇게 목욕을 그 안에서 천 안에서 하면서 천을 돌려가면서 한대요. 그럼 사람들이 구경하면 어떡하냐? 그럼 네팔 남자들은 그걸 구경하는 걸 죄악시한대요. 그러면 일부러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유심히 보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눈을 피해야지.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유심히 봤어요. 근데 심히 아름다웠더라.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예요? 저녁 때 심히 아름다운지 아닌지 구별하려면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눈이 2.0인 사람이 대낮에 몇 미터까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냐 했더니 최대로 몇 미터까지 할 수 있냐 했더니 50m. 50m예요. 50m 눈이 2.0 독수리 눈 같은 눈을 가진 독수리 눈은 더 아주 뛰어나지만 그런 여기 눈 2.0 손 들어보세요. 없죠? 눈 2.0이 50m만 돼도 사람 얼굴이 긴가민가 할 정도예요. 예쁜지 안 예쁜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왕궁으로부터 이 여자가 설마 왕궁 밑에 붙어 있었을까요? 예?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그 밑일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산은 이렇게 산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 제일 꼭대기에 왕궁이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의 집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50m 넘어요. 근데 그 저녁 때 봤는데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게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미 다윗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니까 그냥 아무 여자나 다 예뻐 보이는 거야. 또 이렇게 아닙니다. 그 거리에서 그 사람이 심히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혹이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알아보라 그랬어요. 자기 종한테 어떤 여자인지. 그러니까 종이 알아갖고 옵니다. 왜 알아보래, 그거? 알아보라고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마귀가 이제 다 넘어왔다. 80%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알아보라. 알아봤더니 신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데리고 오라는 거. 미친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종이 데리고 오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하고 그냥 하룻밤을 지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한 밧세바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래도 왕이라 다행이다. 야,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까 이거 완전 인생 역전이다. 이런 맹꽁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술집 여자들 보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술집에 와서 술 먹으면서 희롱하고 하룻밤 자고 그럽니다. 그 여자들이 행복할까요? 비참할까요? 예? 행복할 것 같아요, 막? 높은 신분의 남자들이 와서 자기 이렇게 막, 타치하고 막 이렇게 희롱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모른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상상해 보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비참하게 느낀대요. 왜 비참하게 느끼냐? 자기가 인간으로 대우받지 않고 놀이개로 대우받는다는 게 인간이 비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무슨 인간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 자고 그냥 조롱하는, 희롱하는 상대로 자기를 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배우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들? 그 남자들한테 온갖 수욕을 다 당하고 그래서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살해요? 자기를 인간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놀다 버리는 놀이개감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도 다윗의 아내가 됐으니까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착각입니다. 애초에 다윗은 아내로 삼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글쎄 이 하룻밤 딱 잤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눈이 캄캄하고 다윗도 눈이 캄캄합니다. 이 여자는 왜 캄캄할까요? 예? 물론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이건 남의 자식을 뱄으니 얼마나 눈이 캄캄해요. 그 우리아가 오면, 우리아가 또 장군 아냐? 우리아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이 집안 다 뒤집어집니다. 너 죽고 나 죽고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이걸 말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것을 몰래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릅니다. 불러서 너 집에 내려가서 편히 쉬어라. 뭐 인심 쓰듯이 말해요. 근데 이 우리아가 또 오버합니다. 우리아가 쉬라 그러면 쉬면 되는데 또 우리아가 이때 왕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그랬는지 진짜 충성스러운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고 내가 부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만 집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문에서 그냥 자버리는 거야.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꼬여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편지를 줍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압한테 너 전쟁터에 우리아를 성문 공격할 때 성벽 가까이 가서 공격하게 해라. 그래서 성벽에서 던지는 거에 맞아서 죽게 하라고 딱 그걸 써서 그 우리한테 그걸 보내는 거예요. 참 이런 잔인한 왕이 어딨어요. 지금 다윗이 미친 거예요, 거의. 그래서 다윗이 그걸 주니까 우리아는 그걸 갖다가 요압에게 주니까 요압이 딱 입고선 그렇게 해갖고선 죽게 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은 정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을 생각이 애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우리아의 아내가 엄청 예쁜 거야. 탐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다. 그 가정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설사 맞다 그래도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요, 만약에 진짜 처음서부터 우리아 아내를 뺏을 생각이었으면요, 우리아 불러다가 너 아내하고 하룻밤 자라 하면서 보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내죠. 그냥 너 요압한테 애초에 편지를 보내갖고 걔 저 전장에서 죽게 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렀잖아. 그리고 그거 덮으려고 한마디로 뭐냐, 그냥 원나잇으로 끝내려고, 그냥 그래서 모든 게 유야무야 없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글쎄 그게 꼬이면서 결국은 우리아는 죽게 되고 이 밧세바만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밧세바가 우리아가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통곡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거기 11장 여러분 펴 있죠?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함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여러분들, 그 소리내서 울었다는 그 히브리어 사파드는 머리카락을 쥐어뜯다, 가슴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남편 죽고서 미소 짓고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이런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현대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본 사람들 엉뚱한 생각할지 모르지만 밧세바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나 막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죠? 아, 이거 웬 왕이라는 놈이 나를 겁탈하고 그래서 덜컥 임신했는데 이번에 남편이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만큼이 남아있어요. 완전히 배도하거나 배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가 죽으니까 그래도 자기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온 과정에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아이는 아직 낳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지금 몇 개월 지난 거예요. 지금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딱 들어오더니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왕이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암양 새끼를 자기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 주인이 먹는 것을 그 암양이 같이 먹고 주인이 마시는 잔으로 그 암양이 마시고 완전히 품에 누워서 그에게 딸처럼 된 그 암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는데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손님을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그 수많은 양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고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때 나단이 그럽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랬어요.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다. 네가 어떻게, 넌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7명이에요, 이미. 네가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뺏어서 말이야 취하고 죽게 만들었냐. 근데 다윗이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사울 같았으면요 죽였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러냐. 근데 다윗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굴이 하얘지고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고백했다는 건 그만큼 그동안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죄를 짓는 사람? 기도가 없어져요.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 그 주님 앞에 서는 게 겁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식기도는 하겠지. 근데 개인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매일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아름다운 시를 졌던 그 시인이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이 악기 타면서 찬양하는 그 사람이, 그 싱어가 노래가 없어지고 시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게 살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야. 그때 나단이 나타나서 네가 바로 그 죄를 졌다.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너 회개라 이랬을 때 당신은 좀 나 이러면서 그냥 싸우자고 살려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그 다윗의 여러분들 그 시편 51편을 보면, 난 시편 51편이 그 회개하면서 쓴 시예요. 난 그 시를 보면서, 야, 다윗은 이 시를 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쳤나 보다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시를 썼습니다. 뭐 지금 보지 마세요.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죽지 않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다윗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 보면 아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빼앗은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얼마나 아주 그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 밧세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밧세바도 요녀였다면 하나님이 그랬을까? 이 밧세바에게도 책망하셨을 거예요. 너 어떻게, 네가 감히 남자를 꼬셔서 막 이랬었냐? 이런 식으로 유혹했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밧세바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밧세바는 죄가 없어요. 율법에서도요, 그렇게 힘없는 여자가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죄를 묻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밧세바가 그래도 서러움 와중에 그래도 아이라도 나면 위로가 될 텐데 그 아이도 죽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이건 정말 자기는 천하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걸 보는데, 다윗이 정말 이 책망을 받고 다윗이 행동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이 여자를 이제 더 이상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내가 정말 죄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창피하니까 너에게 내가 많은 재산을 주겠지만 이제 너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딱 끊는 방법이 있고,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고 계속 챙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았을까요? 예? 첫 번째,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후궁에다 가둬요 그냥?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들 율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28절.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혼 불가입니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두 남녀가 동침을 하면 이혼 불가. 평생에 버리지 못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그냥 내치면요, 밧세바는 진짜 비참한 여자가 됩니다. 그죠? 정말 비참한 여자가 돼요. 왕이.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뒤로 밧세바를 최고의 왕비로 대접을 합니다. 최고의 왕비로 대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여인을 통해서는 아들이 1명, 2명밖에 안 낳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애가 4명이나 낳았어요. 죽은 애까지 합하면 몇 명입니까? 5명이나 낳았어요, 여러분들. 그 한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 밧세바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선 여러분들 이 밧세바가 아들을 시므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 4사람이 낳았는데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두 번째 아이로 솔로몬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회개하면서 아주 굉장히 그가 나름대로 신앙 양심대로 어떻게 보면 이 자기가 취한 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끝까지 최고의 왕비로 대접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솔로몬.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디디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디디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좀 퀘션 마크죠? 이런 여자하고 낳은 아들은 모든 것에서 제외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회개하고 다윗이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장례식 끝나고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거든. 그럼 끝까지 아내로 삼아줘야지. 아내로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너 볼 때마다 나 자꾸 죄가 생각나니까 너 후궁에 가서 살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받아줬는데 얼마나 높였냐? 최고의 아내로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선 이 여자로부터 튀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놀라웠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로 또 자식이 낳았는데 나단이 태어났는데 이 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가 특이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자식이 낳죠. 나단을 통해서 계속 자식을 낳아요. 근데 이 솔로몬 계열은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왕들이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지자들 죽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이 솔로몬의 대가 여고냐라는 왕 앞에서 끊어져요. 대가 끊어져. 이 나단으로부터 난 아이들이 계속 나오다가 나단의 후손 중에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알디엘. 그 스알디엘이 나왔는데 이 스알디엘이 맨 이쪽 계열에서 나온 여고냐의 양아들이 됩니다. 양아들이 돼갖고 그 사람이 누구를 낳냐면 스룹바벨을 낳아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총독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계열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그 스룹바벨의 아들이 또 두 개로 갈라지면서 한쪽은 요셉으로 가고 한쪽은 마리아로 갑니다. 야, 이거 참 놀랍지 않아요? 뭐 감탄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성경은 감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걸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감탄하는 사람에게. 와, 성경 놀랐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지? 이러면서 보석 하나씩 딱딱 보여줘요. 근데 성경은 성경 오류투성이야 이런 사람한테 맨날 흙덩이만 보여줘. 흙덩이 뭐 오류투성인 거 이런 것만 보여줘. 그러니까 평생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정말 성경이 굉장한 책이다 라는 거 아니까 그거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주. 진짜 이 여러분들 광산에서 보석 하나 캘 때마다 어때요? 뭐 캐봤어야지 그것도. 그죠? 다 안 캐봐서 모르시죠. 광산에 가서 캐보지 못해도 그러면 성경이라는 광산에서 그거 캐보세요 한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감탄하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걸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건 뭐냐면 다윗을 진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해도 뭐래요? 예? 남편이 바람피다 왔는데 아내가 용서한대. 용서한다 그래도 싸울 때마다 뭐가 나와요? 당신이 30년 전에 20년 전에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용서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진짜 완전히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그러면 안 기억하셔요. 우리는 기억지 않는다 그래도 맨날 기억하잖아요. 그죠? 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기억지 않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냐? 네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옮기고 난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고서 자꾸 하나님한테 깨우쳐드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 이 밧세바는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을 용서하고 그 말년에 보면 그 밧세바가 다윗한테 이렇게 절하는 게 나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첫 아들인 아도니아가 막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이 밧세바가 왕한테 가서 왕이여 저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서 막 헷갈리는 와중에서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럼 네 아들이 왕이지 당연히.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솔로몬이 왕이야. 내가 그거 직접 선포할 거야.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다윗한테 이 절합니다. 여러분들 밧세바는 그 다윗을 굉장히 용서하고 나중에 존경했어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개,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 여러분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웁니다. 자기 약속을 지켰어요. 참 저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밧세바의 아들들을 위했을까? 위해도 너무 위하잖아. 그죠? 저는 그게 다윗이 회개의 열매라고 봐요. 그 회개의 열매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뭘 우리는 캐치해야 되느냐? 회개와 용서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셔요?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발로 밟으시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 남아있을 거 아니야 흔적이. 발로 밟으시고 그걸 던져서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코리텐본 여사는 이 성경에다 글쎄 한 구절을 추가했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부표를 띄워놓으셨다. 낚시금지. 낚시금지라는 부표를 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십니다. 어떤 사람? 정말 내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죄가 자꾸 여러분을 찌릅니까? 주님 앞에 토해 놓으세요. 그래 놓고요, 주님이 잊어버리셨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 어떤 예화를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어떤 목사가 젊었을 때 너무나 방탕하게 살아갖고 자기가 참 이제는 회개하고 사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늘 그게 찔리니까 항상 어두워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매가 있다는 거야. 그 자매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나 솔직히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져서 그 죄가 항상 나를 찌른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해결되지 않은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알았습니다 이러더니 그날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나 봐요. 그 다음날 만났어요. 목사가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싫어합니다.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기로 하신 건 기억 안 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잘 살 것인가,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을 잘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